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신 것을 아버지께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보좌의 영을 저희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머릿속 심령을 하나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지극한지라 이 시간 고개 숙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고 세상에서 가질 것이 없으며 세상에서 더할 것이 없는지라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머릿속에 있는 저희를 아버지 어여삐 살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줄 고백합니다. 육신이 더하여 있긴 하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영을 위하여 살고 영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을 위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썩어질 그름에 지나지 아니었으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합당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는 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생각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저희 심령이 온유한지라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구한 바 있습니다. 자꾸 구하는 그 첫사랑이 식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 시간 전개되는 모든 말씀이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인 심령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펴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드러나서 객관과 주관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우리와 저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아까 11장이라고 그랬나요? 1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좋게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마라. 사람이 아니요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은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TVN에서는 이 말씀이 적이 되고 대척점에 서 있는 말씀인지라. TVN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사랑하면 할수록 거슬림이 되는 엄청난 역효과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TVN을 놓은 것은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 TVN을 놓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 TVN을 놓으신 것은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 TVN에서 대척점에서 있다. 반대돼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TVN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신 건데 이 TVN의 대척점 본문은 이것은 TVN의 대척점이다. 반대다 이 뜻이죠. 반에서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능에 역행하는 거다. 모든 기능에 TVN에 대해. TVN은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아담 하와 이후부터 세상은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아버지가 하셔서 저주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싹쓸 받아서 살아야 된다. 싹쓸 받아 살아야. 두 번째는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 창조주를 다른 말로 애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 원수. 그 다음에 저주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저주를 줬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이 저주가 이렇게 많은가? 한 선물은 뭐냐? 메시아를 주겠다. 보내주겠다. 이 얘기의 약속. 이것도 약속이고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이 메시지에 반하는 대척점에 있는 것, 그것을 TVN의 대척점에 있는 것. 이게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에 비해서 이 TVN에 관해서 TVN에 대해서 뭐예요? 역적이죠, 역적. 여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혁명가예요, 혁명가.
누가? 그리스도가. TVN에 대해서는 역적이고 혁명가다. TVN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얘기예요. TVN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혁명가다. 이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메시아가 없이 살아왔던 그 이전 세계, 그 TVN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만, 그 TVN에서 견주어 보면은 혁명가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월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개관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혁명이고 무엇이 초월이며, 무엇이 혁명이고 무엇이 초월이며 무엇이 대척점이냐, 대척되어 있느냐 이거죠. 무엇이 대척되어 있느냐, 그것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28절에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랬어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몸과 영혼으로 대별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야? 여기는 성육신 된 자예요. 성육신 된 자는 뭐예요? 육체 정신을 하나를 보고 플러스 보좌예요. 요것을 우리는 성육신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육체와 성육신 된 자고, 육체와 정신이 보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너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와 정신이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영은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게요? 육신의 부모요. 육신의 부모가 주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요것은 준 거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이것을 반인, 철학자들은 반, 신, 이렇게 얘기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늘 얘기 드리지만 이게 영체 자체가, 보좌 자체가 원치 적은지라, 미약한지라, 늘상 무엇이 몸과 정신이 외려 보좌와 영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것이 TVN이다 라고 제가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러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너희는, 이런 얘기죠. 너는 성육신 된 자, 이렇게 돼 있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육과 육체를 죽이는 자, 권세죠. 두려워 마라. 말라. 그럼 뭘 두려워하냐? 육체와 영을 죽이는 자 존재를 두려워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죽이는 자, 육체와 정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 된 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혁명적이다. TVN에 반하는 거고, 혁명적이고 초월적인 거고, 이거는 이 보편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혁명가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혁명가냐? TVN에 대해서 혁명가다. TVN에 순응하거나
멀티비언과 방향이 같은 게 아니고 반대 방향에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정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척자의 존재의, 대척 존재의 권세이죠. 뭘 죽이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죽이는 것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해체하거나 죽이거나 별도로 규정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확대 해석한 결과,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심받았다.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해서 아멘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범주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다. 이 얘기는 누구냐면은 인카네이션 되신 존재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가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에 구성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이고,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더 구체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하늘의 보좌의 균질성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지칭한다. 그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그러면 육체와 정신이라는 것을 끄집어내느냐? 그것은 이 육체와 정신이 뭐이기 때문에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은 뭐예요? 내용물 이것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물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이것이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두려워하라. 저것을 멸하는 걸 두려워하라 이 뜻입니다. 왜? 너희의 존재는 어디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또는 창조하신 난 뒤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장 19절인가요? 6장 19절인가요? 하늘에 계신 5장 19절,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처럼 너희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의 유일한 단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단서라는 건 있죠. 단서가 뭐냐면은, 이 단서라고 하면은 부분이에요. 또는 조각. 부분과 조각이 뭘 얘기한다? 전체를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전체를 얘기한다. 부분과 조각이 뭐를 얘기한다? 전체를 얘기하는 걸 단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나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나드. 보좌의 단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새 하나라도 그러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의지하는 존재라면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둔 존재라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기 무엇이 혁명적이냐 이런 얘기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사람과 뭐를 대비시켜놨어요? 사람과 너희를 대비시켜놨어요. 그죠? 분명히 사람과 너희를 별건으로
지칭하고 계신다. 같은 종류나 같은 부류나 같은 범주가 아니다. 이 말씀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너희는 뭐예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나를 시인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뭐예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구세주시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자요. 이 뜻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 얘기예요. 이거를 시인이에요. 시인. 인정.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뭘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약속자로, 약속된 자로. 어디에? 구약에. 사람 앞에서 인정하면 나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된다. 네? 인정하게 된다. 나도 인정하리라. 이 얘기는 혁명적인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혁명적인 얘기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쓰는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뭐냐? 혁명이라는 건 어디의 혁명이에요? TVN의 혁명. 이 세상의 혁명.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준 그 세계, 그 세계에 대비해서 혁명이고 초월이고 그래요. 그 세계에 대비해서. 혁명적 사건이다. 이것은 혁명적 사건, 이것은 뭐예요?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회복.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하면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다. 인정할 것이다. 뜻입니다. 시인이라는 인정이에요. 인정.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자,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뒤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누구의 인카네이션 된 존재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정할 것이다. 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이게 중요한 얘기죠. 무엇이 혁명적이고 무엇이 초월적이고 무엇이 TVN이냐, TVN적이냐, 반동적이냐. 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내용은 뭘까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사람과 대별되어 있죠. 나도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요. 나를 사람 앞에서 부정한다는 것은 나도 아버지 앞에 부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인정한다는 거. 시인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그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왜 행동이 왜 필요하냐? 이 행동이 왜 필요하나? 이것은 뭐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 이 정신이 육체에 깃들어 있죠. 녹여 있잖아요. 이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은 영이에요. 영. 영을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제가 얘기하는 지금 모든 것은 영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것이 그죠? 현된 이거 나타난 것. 이것이 나타난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영은 뭘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영은 행동. 이 순환이, 이 프로세싱이 반복되며, 이게 반복하면서 뭐가 돼요? 육체가 영성화된다. 영체화 바뀐다. 영체화된다. 그게 언제? 순식간에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체인징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선행돼야 그리스도의 법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법은 분량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텍스트적으로 보면 아주 적습니다. 근데 그것을 양으로 따지면 태산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BN즉 양으로 따지면 태산보다 크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보면은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뜻이야.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12월 25일을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날 찬송하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건 아버지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걸 찬양하는 것을 영광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 이건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땅에는 평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온전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의미로 해석되고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땅의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왔다. 이 뜻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평화를 누가 가져왔어요? 그리스도가. 평화라는 것은 여기서 평화라는 건 뭐냐면 온전이에요.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진다 그랬죠.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게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분에서 왕왕 실행되고 있는 불화, 네? 이 불화죠. 불화가 사라진다. 평화의 반대말 그것이 사라진다. 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너희가 시인하면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 요게 영이 정신이 육체를 그것이 나타난 것. 이건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은 평화가 이 땅에서 구현된다. 누구에게?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축복의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가 세상을 너희라는 사람, 이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응?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누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거다 이 뜻입니다. 너희에게 미완전성, 불완전성을 온전케 하러 온 것이지 이 세상 자체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항상 낳고 죽고를 반복한다. 이게 낳고 죽고를 하게 된다. 반복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TBN이라고 하지만은 이 TBN이라고 칭하는 존재는 누구냐? 이것은 성육신된 자예요. 인카네이션된 존재들이 칭하는 거예요. 뭐라고? TBN이라고. 뭐라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인카네이션 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게 말이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주러 온 거다? 금을 주러 온 거다. 이 뜻이요. 금을 주러 왔다. 이 금이라는 건 칼이죠. 칼은 뭐예요? 자르고 붙이는 건 아니죠. 자르고 사상하는 거죠. 사상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떼낸다 이 뜻이에요. 불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놔두고 불필요한 게 떼낸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TBN에서 우리가 인카네이션된 존재로서 불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예요. TBN에서 살면서 우리는 인카네이션된 존재로서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 건가? 볼까요? 불필요한 것이 우리는 인카네이션이요. 인카네이션 존재.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 이것은 뭐냐면은 TBN에서 이때 마찬가지요. TBN 우리 몸이 담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 있냐? 이것을 찾아서 사상한다. 사상해야 한다. TBN에 속한 것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놔두고. 최소한의 것만 놔두고. 우리 모래섬 게임 있잖아요. 깃발을 꽂아놓고 이렇게 내가 모래를 조금 떼고 또 상대가 먼저 떼고 그래서 그 깃대가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기 직전까지 있는 상태를 사상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뭐예요? 사상하러 왔다. 사상하러 왔다. 분란을 일으킨다. 분란. 어떻게 분란을 일으키냐? 그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천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천륜과 일륜, 이 술의 윤자요. 술의 윤. 천륜과 일륜, 이 순환된다는 뜻이죠. 도는 거. 천륜과 일륜에 뭐가 된다? 금이다 이 뜻이에요. 금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금이 돼서 천륜을 깨고 일륜을 깬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천륜과 일륜, TBN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 알고리즘이 깨진다 이 뜻이에요.
핵심적 알고리즘. 코어라고 얘기하죠. TBN의 코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진다. 이게 그 적나라한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뭐라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야. 식구. 원래 식자는 이게 밥 식자인데, 뭐가 식자? 식구, 이렇게, 밥,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표현, 패밀리라고 얘기하죠. 패밀리는 뭐냐? 유전자로 맺어진 관계요. 유전자의 전이라는 걸 맞나? 전이라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전이, 예? 전이 된 거다. 유전자로 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고 도킨스가 쓴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로 맺어져 있는 관계를 우리는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 관계의 규정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니까 보세요. 유전자적 존재가 자기 집안, 아니야, 자기를 해하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싸운다. 이게 보통 이렇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라는 걸 가지게 되죠. 이것을 기본 단위라고 하면은, 여기 자식이 어미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또는 마누라가 남편을, 남편이 마누라를, 이 얘기죠. 그럼 이 자식이 남자라고 치면은, 얘가 남자예요. 그럼 다른 집에 또 가족이 있겠죠. 다른 집에 이렇게 요 가족이 있어서 여기서 난 게 플러스해서 난 게 뭐예요? 또 이게 여치기라고 하면은 둘이 합치면 결혼을 하잖아요. 또 여기서 자식이 놓죠. 요 자식이 나와요. 뭐 요거를 기본 단위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불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반역적, 혁명적, 초월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복음 메시지가 TBN에 반한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대가로 받은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혼란이, 컨퓨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는 제일 큰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한다는 거. 세 번째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금을 주러 온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을 주러 온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륜과 천륜으로 맺어진 TBN의 코어를 깨부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천륜과 인륜이라는 것은 TBN의 핵심적 코어인데, 그것을 깨부수는 지금 그런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37절 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 우리가 인카네이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지만은 꼭 않습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나 짐승에게 던지지 돼지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건네지 마라. 이 얘기는 우리의 분별력,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말씀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앞에서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얘기고, 잘못 부인하면 너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치게 된다는 것을 염려해 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라는 것은 텐션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T-E-N-S-I-O-N. 텐션성. 텐션성. 이걸 우리는 흔히 긴장이라고 그러는데, 긴장이라는 표현은 좀 표현하기가 애매하고, 긴장이라는 게 아니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체와 개체 간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걸려있는 힘이지, 누군가 이 힘과 이 힘 사이에, A와 B 사이에 힘이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 그것을 텐션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텐션이요. 텐션이다. 왜냐? 텐션이라는 것은 어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와 B 사이의 힘이 F가 어느 쪽으로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항상 이퀄 돼 있는 상태예요. 이퀄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온라인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온라인 상태. 우리 은행 가면 온라인 송금 이렇게 얘기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온이다. 온이라는 건 뭐냐? 불이 들어와 있다, 이 뜻이. 그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책 제목이 시간값의 제로,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텐션이 더 걸려 있으면 이 뜻이에요. 시간이 더 걸려 있으면 이 뜻이, 나보다 더 걸려 있으면. 텐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힘이 이쪽으로 확 가고 이쪽으로 확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A와 B라는 존재, 이 존재죠. 존재 간에 소통이 된다. 존재 간 소통이 된다는 것은 존재 간 동질성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 간 동질성이라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어야지 뭐예요? 존재 간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퀄 되려면, 버스가 이퀄 되려면은 어느 쪽도 더 힘을 땡기고 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랑이라는 것을 또 한꺼풀 들어가 보면은, 텐션이라는 것은 힘의 등호가 이쪽은 A 쪽이냐 B 쪽으로나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A와 B는 동질성적 가치가 공존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보다, 애비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들을, 이런 얘기잖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텐션 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들보다 더 걸려 있느냐 안 걸려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니 뭐 위로 치사랑이니 내리사랑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다 그냥 레토릭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온 상태, 흐르는 거다. 흐르는 거. 어디로 흐르든 양방향으로 흐르는 거다. 양방향. 그래서 양방향으로 흐르려면 뭐예요? 흐름의 통로가 공이 같은 역학적 관계로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이렇게 설정돼 이런 거죠. 천륜과 인륜으로 맺어진 그 관계성을 깨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그런 사랑이 나보다 더 깊어지면은, 나보다 더 길어지면은, 양이 더 많아지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정말 혁명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닌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애비를, 마누라가 남편을, 남편이 마누라를,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간의 관계가 모든 관계성에서 나의 사랑 위에서 존재하게 된다면, 내 사랑보다
그 타임이 더 많게 된다면, 플러스 된다면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이쪽에 썼는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말이죠. 그 육체에 상관된 관계, 그리스도를 만나서 태초를 가지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죠. 그런 관계성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해요. 내가 태초가 되기 전에 만났던 모든 가치는 TVN에서 가치겠죠. 또는 유전자적 관계성에서 맺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내가 진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또한 진짜 이 말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혁명적 가치의 메시지인 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다음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는 누구도 지어질 수가 없어요. 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질 수도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질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내게 태초가 있기 전에 저 사람을 만났고 저 여자를 만나서 제가 자식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연유로 저 사람의 부모가 내 부모요. 내 부모가 저 사람의 부모가 되고 그 자식 또한 이 세상에서 키워서 양육해서 잘 살게끔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돼요? 세상 기도가 돼요. TVN의 기도가 됩니다. 그건 어디에 저촉됩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에 저촉이 돼요. 바로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 바울도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의 번영을 얘기했지, 육신의 번영이 잘 돼서 영혼이 이건 없어요. 그럼 육신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제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에게 지금 무엇이 있더냐? 저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저는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것이 그 열매이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인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사는 삶인지,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하면서 실제는 부정하고 사는 삶인지에 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인카네이션된 존재들은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이미 저에게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두드려서 아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귀결되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그 자기 목숨이잖아요. 어떤 목숨? 제가 모두에 기도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세상 끝에서 우리는 이미 기복하고 세상 끝에서는 초월해서 세상 끝을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 사실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들이고 가치 없는 일들인지 그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적시해 놓았다는 걸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법이다.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